한 주간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쓰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복되고 또 복된 한 주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앞으로 매주 저녁마다 기도해야 할까?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래요. 근데 대답이 더 웃겼어요. 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린 어차피 여기 사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저희 아이의 말이지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 삶과 환경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면 그 일을 멈춰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느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어진 일들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는 하지 마시고. 요즘 청년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하다가 맨홀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구멍 난 줄 모르고 가다가 얼마나 심취했으면.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 일부러 그러고 걸어가라고 누가 시켜봐요. 자, 앞을 보지 말고 바로 밑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 집에까지 걸어가세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조금 지나간 유행어지만 그걸 쟤들이 해내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태양의 후예라고 그런 데서 쓰던 그게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주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고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좀 빠졌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가 기도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면요, 그것이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사는 내가 행복한데 그렇게 사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행복한 삶인데,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믿음의 삶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알고 저들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의 순종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종에게는 누가 주인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종이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이에요. 주인이 선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종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선한 일을 해요. 주인이 악한 일을 시켜요. 그럼 종이 어떻게 해요? 그건 나쁜 거니까 거절해요. 그럼 종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므로 종은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늙은 종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보아왔잖아요. 그가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의 예배가 어땠는지, 하물며 그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세밀하게 다 지켜보았던 사람.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볼 기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에서 알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옆에서 지켜보는 최측근. 교회에서는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요? 바로 옆에서 붙어 있거든요. 왜요? 내가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옷도 갈아입고 내가 편하게 있는 나의 모습을 가족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매일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사는 건지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삶으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작든지 크든지 어디에선가 리더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와 함께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된 가정 안에서 좋은 리더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세대주 되었으니 그 신앙의 세대주로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리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과 그리고 리더십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일하지 않도록,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좋은 일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최종 리더가 저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저란 사람한테 여러분이 좋은 변화의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좋은 리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셀 리더 때문에 셀원이 행복한 교회, 가족장 때문에 셀 리더와 셀원이 행복한 교회, 마을장 때문에 가족장과 셀원들이 셀 리더가 행복한 교회, 교사 때문에 학생들이 행복한 교회, 부장 때문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행복한 교회, 국장 때문에 국원들이 행복한 교회, 전도회 회장 때문에 전도회원들이 행복한 교회, 당회장 때문에 당회원이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와 교역자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강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받은 자 때문에 함께 있는 자들이 행복하면 모두가 주님의 좋은 청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종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 도착해서 뭐 했을까?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딱 도착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받은 명령을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연간 계획을 세우게 하셔서 일을 위해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까 계획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실행을 앞두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키신 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종이 뭐라고 물어요? 여인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들을 데리고 주인의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종은요, 해야 할 것을 받아요.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받아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이 오직 청직이 되어 충성되이 맡기신 사명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드러나면 가고 내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종이 위치로 따지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 짬밥에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종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물었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행복했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일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종이고,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라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삶만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종은 거기서 뭐 하면 돼요? 그 옆에 딱 서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가면 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며 계획하고 나아갑니까? 내가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정한 대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 위치에서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니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권위가 있지, 하나님이 최종 리더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저를 비롯해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종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행복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은 주인이 선한 일 시키면 선한 일 하는 거고, 종은 주인이 나쁜 거 시키면 나쁜 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 행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들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이 행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명령받고 출발해서 나홀성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종이 무엇하는가?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가문,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홀까지의 여정을 마치고서는 그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찾아요. 그러나 주의 종은 육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물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나의 육신적인 갈급함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물을 찾은 종은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는 나홀성에 도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종이 계속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낸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계획해도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좋은 것을 가르치고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의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귀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와 가정과 내게 섬기도록 맡기신 세원 우리 학생들, 국원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도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좋은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좋은 사람 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아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종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은혜예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려고 하면요, 내가 아쉬운 게 별로 없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큰일 나면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 그것도 다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는지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참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절대 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벌써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앞서 행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예비하세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왔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갑자기 리브가에게 타임머신을 타게 하셔서 뿅 하고 나타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물이 바로 내 집 옆에 있어서 문 열고 나와서 우물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로 삼기로 작정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려고 계획하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지금 내 생각,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게 기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로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내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종이 가서 좋은 집안, 예쁜 여인, 지혜로운 누군가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구해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 해결받아야 하듯 나의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해결하시듯,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곧 이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니 그 기도가 은혜가 넘치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미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니 그것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구했는데 하나님이 종이 구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니 이게 어찌 감동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요 세 번째에만 너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사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현장 속에 참여하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을 추억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젊었던 시절, 화려했던 삶 추억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억하지 마시고 내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것도 꼭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기서 말고 밑에서 기도해야 하면서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때가 다시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를 채우시고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자칫 목사가 너무 화려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강대상이 커지면 혹시 내가 큰 사람 됐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일 뿐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열심과 어떤 여러분의 욕망을 해소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이곳에서 마음껏 나를 드러내는 곳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철저하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그러므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리브가를 이미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종은 한 거라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고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시킨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주어진 은혜 그대로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만 사랑하십시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현장에 머무르는 진정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